자, 오늘은 어떻게 인사해야 되죠? 예, 역시. 예. 자,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뜻은 여러분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죠? 무슨 뜻이죠? 예, 메리. 예. 예, 메리가 안녕하다. 예.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예배합시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인사 나눌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어떤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를 달력에서는 AD 또는 BC라는 단어를 쓰죠. 그 뜻을 우리가 알다시피 BC는 Before Christ, 즉 말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역사. 그리고 AD라는 단어를 쓰죠. 우리 젊은이들 AD가 무슨 뜻이죠? 예, 아노 도미니라는 단어를 써서 라틴어예요. 해석을 하면 주의 해 이런 뜻입니다. 즉 말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과 그리고 오신 이후의 역사를 세상 역사 가운데서도 나누잖아요. 그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인생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의 인생이 나누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똑같아져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죠. 제가 사실은 금주죠. 주일날 설교를 한 반밖에 못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여러분의 눈도 많이 풀려 있고 해서 제가 조금 끊었습니다. 거기서 좀 중요한 말씀들이 있어서 제가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주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성경 말씀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라는 뜻은 뭐냐? 대신해서 제물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냥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야, 너희들 풍요롭게 살아. 그리고 너희들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살아. 얼마든지 그죠? 그렇게 말씀하시고 야, 착하게 살아.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그의 마지막은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성탄의 계절의 주제를 하는 내용이 뭐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깨끗하지 사함을 받지 못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냥 이 땅 가운데 조금 잘 살 수는 있을 수 있고 또 풍요롭게 살 수는 있겠지만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인생이 될 수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용서해 주심이 뭡니까? 자신이 내가 죽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신해서 그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마 세상은 모를 거예요. 성탄절 하면은 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대. 기쁜 날이야. 선물 주고받고 자기들 죄송합니다. 그런데 원래는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그렇게 과거처럼 죄송해요. 술집이나 이런 가게들 이런 장사가 안 된대요. 좋아해야 될지 제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생각하면 우리는 사실은 금식 기도하셔야 되고 기뻐하셔야 되고 감사하셔야 되고 과거 우리가 대강절이라고 하죠. 그때는 금식으로 준비했어요.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이 성탄절을 주님 오심을 우리가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한다 해서 어떻게 금식도 하고 원래도 참 저는 너무 기뻐요. 이 성탄절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함께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분주합니까? 바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바쁜, 그러나 우리가 시간을 쪼개서 어떻게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했다라는 것 자체가 전 너무, 물론 매년마다 그렇게 하시지만, 그죠? 올해는 더욱더 제 개인적으로는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냐?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주제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죠? 우리에게 열매, 영생을 주시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시는 거예요. 마귀의 일이 뭡니까? 마귀는 어떤 일을 해요? 뭐 다른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해요? 갈라놓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지면 영원한 어떻게 해요? 죽음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 여러분,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병든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문제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그 시간에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간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아니 문제가 아니라 정말 잘 되고 행복한데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는 사단의 역사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이 사단의 일을, 그죠? 멸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멸하는 방법은 자신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죽음의,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뻐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들도 조그만 기쁨에 그냥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슬프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기쁘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풍성하게 얻기 위해서. 설교를 길게 할까요? 짧게 할까요? 오늘 오전에 달란트 잔치하는데 청명이가 나한테 뭘 안 사줬어. 근데 저희 집 사람한테는 뭘 하나 사주더라고.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야, 청명아, 오늘 설교 길 줄 알아라. 근데 지금 청명이가 안 보이는 것 같아. 근데 이 기쁜 소식을 누가 제일 먼저 받았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면 목자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는데 제일 먼저 이 소식을 천사들이 누구한테 알려줘야 돼요? 원래는 믿음이 제일 좋고, 그죠? 그 당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는 대제사장, 아니면은 스스로가 정말로 분리되어서 나는 죄인들과 달리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자, 그죠? 다짐하고 그렇게 살았던 누구요? 바리새인들, 아니면 적어도 서기관들, 레위인들, 지도자들에게 간 것이 아니에요. 천사가 누구에게 갔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8절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여러분, 목자에게 천사가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읽어보시면 마태복음에는 누가 경배하러 왔습니까? 마태복음에 2장에 2장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로 표현하면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방에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물을 드리면서 경배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보니까 누가복음에는 누가 나와요? 목자들이 이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어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박사들이 늦게 오는 거예요. 이 시간적인 순서로 보면은 목자들이 가장 먼저 아기 예수께 경배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여러분, 이 당시 목자라고 하면은 우리로 표현하면은 참 요즘에는 직업에 귀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나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목자, 그리고 어떤 직업이 또 그런 의사. 지금 의사가 굉장하잖아요. 당시에는 의사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세리도, 돈은 많이 벌었지만 세리, 그리고 낙타 몰이꾼 이런 있잖아요. 짐승을 돌보는 직업. 이 목자들은 사실은 이 당시에 어느 정도로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목자라는 인식 자체가, 우리는 목자 하면은 다윗이 목자였고 참 좋은 이미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이 땅에 오실 그 당시에는 목자들 하면은 조금 거짓말 잘하는 사람, 사기꾼이면서 약간 뭔가를 훔치고 조금 부정적인 시각이 강했던 그 당시 문화를 이렇게 연구하는 목사님들에 의해서 보면은 그 당시 목자 하면은 그렇게 인정을, 직업적인 그것을 떠나서, 야, 목자들은 그거 좀 거짓말 잘하지, 목자들은 좀 많이 훔치지, 그리고 여기에 목자는 그 양들이 자기 거 아니에요. 누구 거냐? 죄송합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귀족들 거. 남의 그 양을 지키는, 그러니까 밤에 잠도 못 자고 어떻게 누구로부터 지켜요? 도둑으로부터 지켜야 되고, 그리고 짐승으로부터 지키는 그 사람들에게 천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뭐냐? 주의 복음이 누구에게? 잘 살고 귀족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전해진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저는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인정받고 그저 잘나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먼저 전해진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 목자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여러분,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이 소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쁨의 소식이 뭐겠습니까? 집을 산 사람은 기쁨의 소식이 어떤 소식이에요? 집값이 오르는 것이겠죠. 혹시 시험을 친 학생들에게 기쁨의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합격했는 거겠죠. 혹시나 아이를 가지지 못했는데, 그죠? 만약에 임신했다면 그것만큼 기쁜 소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이 기쁜 소식은 뭐예요? 어떤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누구나 온 이 땅의 사람들이 기뻐해야 될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소식이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소식이 아니라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그 예수님의 그 소식. 여러분, 이 소식이 우리에게 진짜 기쁜 소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소식이 아니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이 단어 뜻은, 구주라는 뜻은 뭐예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자가 오셨다라는 거.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뜻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메시아, 그죠?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 위해서 선택을 받은 자. 그리고 주신이라 할 때 이 주는 로드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이 주님을, 이 소식을 듣고 오늘 본문 말씀 읽었지만 이 목자들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15절 말씀, 이루어진 일을 어떻게 하자? 보자. 그냥 그 소식을 듣고, 여러분 앞에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 있죠. 헤롯 대왕하고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던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어요? 박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별을 봤어? 그러면은 가서 한번 찾아보고 만약에 아기를 찾으면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줘. 그러면 우리가 가서 경배할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한번 찾아봐. 혹시 찾으면 내가 뒤에 가서 경배할게.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까? 믿음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 목자들은 이 소식을 듣고 지키던 양들을 일단 두고, 제가 볼 땐 두고 갔는지 끌고 갔는지는 몰라도, 아니면 한 명 너는 좀 남아있어라 했는지는 몰라도, 일단 어떻게 해요? 빨리 가서, 여러분 16절에 보니까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많이 전하니. 여러분, 이 단어를 하나하나 보면 이런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찾아서 전하는, 여러분 이것이 목자들이 제일 최초로 복음을 전한 것이에요. 다른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열심은 있었는데, 주님 오심을 기다린다고 착각은 하고 있는데, 주님 오셨다고 해도 어떻게 해요? 한번 당신들이 찾아가서 나한테 이야기해 주면 내가 갈게.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는 그 시점 되는 태어난 아기들을 다 죽이는 그런 사건들이 발생했잖아요. 그런데 이 목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빨리 가서 찾아서 전했다라는 거. 우리의 삶도 이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면, 그럼 이거보다 더 귀한 소식, 복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소식을 널리 전할 수 있는 목자와 같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모십니다.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런 기쁜 소식을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 전하며 주님 사랑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위탁을 드립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선물로 얻으신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나가서 전파하며 복음의 증인되어 사십시오. 아멘. 이제부터 성도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힘쓰겠으며 나가서 복음 전하며 성도답게 살겠습니다. 아멘. 찬송가 126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